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그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량이란 말, 몸의 성량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몸의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는 바로 피조물들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성량,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기다리느냐? 뭐 쉬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다리는가 하면 현재 사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많으면 이제 우리의 그 최종적이며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때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의 내용들은 지금 로마 교회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이제 상상해 보면 그들이 몸의 성량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몸의 성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는다는 말은 이제 그냥 기다린다는 말 앞에 참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뭐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로마 교회 시대와 같은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여정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연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산다고 하는 실제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말은 이건 우리가 피치 못할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고난이 오면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참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25절 이제 말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죠. 이제 26절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한 삶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심하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도 뭐 고난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뭐 여기에 부정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그냥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이 참는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그야말로 참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홀로 또는 외롭게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의 때를 우리 스스로만 홀로 외롭게 고난의 때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6절에 나와 있죠. 왜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가?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얼만큼 연약한가?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 들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오늘 이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6절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 다 동의해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스, 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심각하게 닥쳐오게 되면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또 기도해야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돼서 기도 못하고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안 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중요한 약점 하나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동의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도 알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알지만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27절 보면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26절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에 부정어이잖아요.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기 이 안다는 말이 그냥 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이 헬라 말이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알을 말할 때 여기에 이제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과거에 이미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기도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구약에 나오죠.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 종교의 이 사제들이죠. 이 우상의 이 사제들하고 대결투를 벌여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침체된 계기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알 종교의 교주격인 사람이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그냥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낙심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로 이제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무슨 그냥 이 큰 울타리 같이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쌀이나무처럼 사람 키 정도 크기이면서 잎사귀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쉰다, 이런 말은 우리 성경의 내용과는 많이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그냥 엘리야의 그 일종의 어디에 있다고 하는 포지셔닝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운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세움받습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이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18장까지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큰 역사를 이뤘는데 19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상태인 걸 나타내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5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7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힘을 갖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참는다, 25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난을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그것은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는 모습인 거예요. 탄식하는 모습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 도무지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앞에 있지만은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기도할 수 없는 모습,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마땅히 알고 동의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안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안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낙심된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듯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7절을 보면 27절 말씀은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또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감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을 살피신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의 이 출처가 바로 이 카르디아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인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27절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속속들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의 생각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성령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 생각은 지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고 동시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시는데 지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고 했고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몸이 속량받을 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기도를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 기도가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일이 이루어진 줄로 우리가 오해해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문제가 그냥 나에게 고스란히 문제로 내 앞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마시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